제가 지난주에 인용해 드렸던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7장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장에는 이런 인상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생포하는 법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목이 좁은 큼직한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가 겨우 손을 집어넣을 정도야만 하고요. 원숭이가 항아리를 들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 항아리에 돌을 넣어 무겁게 만든 다음 항아리를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항아리 안에 충분히 넣고 주변에 뿌려서 원숭이를 항아리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죠. 원숭이가 항아리로 다가와서 좁은 입구로 손을 넣고 그리고 안에 든 것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으로 원숭이 생포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주먹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못 빼낼까요? 원숭이는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그 안에 먹을 것을 잔뜩 쥐고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숭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끝까지 주먹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항아리와 원숭이를 느긋하게 집어들면 원숭이 생포 과정은 끝난다고 해요. 본능에 충실한 원숭이는 그 본능과 욕구라는 부분을 희생하지 않은 대가로 자신의 육신과 생명을 동시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세대통합예배에 이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원숭이와 같이 당장의 인정과 편의를 선택하지 않고 부분을 희생하면서 영적, 육적 생명 모두를 지켜내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뜻을 정했다. 원숭이는 움켜쥔 것을 놓지 않아요. 뜻을 안 정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놓기로 뜻을 정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방학 우리 모든 자녀들이 뜻을 정함으로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 다니엘서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605년에서 530년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중에서 포로로 데려가 3년의 식민지 교육을 시킨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을 모시고 섬기는 리더로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버리라 했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우상 숭배의 달콤함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 그들에겐 뼈아픈 일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회복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세계 각처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유럽과 팔레스타인 지방과 아프리카, 애굽 지방까지 지중해를 싸고 있는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 그게 복음 전파의 근거지가 되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죠. 어쨌든 4절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 이들의 나이는
청소년 또는 청년의 때로 보여집니다. 젊은이인 거죠. 학생입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식민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은 청소년 집회 가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아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1장 8절을 좋아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그래서 1장 8절이 굉장히 인상적인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5절은 이들에게 혹독한 식민지 교육을 시행하는데 그 프로그램 첫 번째는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김치를 담궈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라면입니다. 저는 그 라면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농심과 뭐 이런 오뚜기 막 하여튼 뭐 이런 그 라면 회사의 해외 영업부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그 나라에 맞게 또 잘 바꿔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라면 해외 사업부 정말 칭찬합니다. 이제는 한국 라면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자, 보세요.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고 날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일설의 학자들은 이 포도주에 뭔가 얘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제가 그런 일을 했죠. 네. 어쨌든 뭐 주사를 놓거나 그래서 우리 독립지사들을 그렇게 정신 못 차리도록 마약 성분을 놓는다든지 막 이래서 정신 못 차리도록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 음식 속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척박한 생활과는 다른 대국의 면모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양식을 많이 먹어야 그 기름진 양식 있잖아요. 영어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 문화 속에는 그 나라의 풍토, 역사, 환경이 모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그 바벨론, 이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피에 바벨론의 이 문화와 역사,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오리지널 뉴욕 피자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야, 우리가 먹었던 뉴욕 피자는 다 가짜였어요. 세상에 피자가 너무 두껍고 짜고 굵고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그게 진짜 뉴욕 피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비만한 분들이 그래서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죠?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짜고요. 정말 뉴욕 피자, 진짜 치즈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정말 느끼해서 못 먹는데요. 그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음식을 먹여서 그들을 매일 먹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 문화의 중심에 서게 하는 거예요. 뭘 먹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미군 대위 10년 차 미군 대위의 월급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어요. 대단하죠? 기본급 911만 원, 그 다음에 식비 따로 36만 원, 위험수당 6만 4천 원, 그리고 주택 렌트비가 따로 나온답니다. 440만 원. 그리고 생활비 79만 원이 또 따로 나오고.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 10년 차 미군 대위. 정말 그 천조국답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사실은 옛날에 용산 그 미군 부대 거기 한번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받아서 가보는 게 굉장히 또 그 자랑거리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드래곤 호텔 있고 그런 용산 기지 가보셨습니까? 어쨌든 바벨론은 당시의 천조국이었어요. 세계 최강 대국으로 엄청난 문화와 무기 체계와 이런 것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문화를 흠뻑 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그동안 우리가 시골에서 진짜 정말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예요. 여기서 흠뻑 왕의 음식들을 먹이게 하여서 얘네들을 완전히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6절 7절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들의 이름이 변경돼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변경됩니다. 요 이름 변경된 내용은 성경 시험 문제의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이름 변경 4가지 무엇인가? 이거 100% 시험에 나옵니다. 신대원 시험 보실 분들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명에는 다 뜻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우상이 벨이 총애하는 자로,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해서 태양신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에서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이런 우상의 찬양으로 바뀐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해서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런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 이름이 우상을 섬기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이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항아리에 손을 집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을 쥐고 있으면 내 영혼과 육신 전체를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뜻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생결단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저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먼지와 같은 일개 식민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올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 또 우리 부모님들 올 여름방학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젖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항아리에 손을 넣은 원숭이처럼 사단이 달랑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진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기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또 너무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붙잡기로,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로, 이 세상에 물들어 잡혀가는 원숭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잡고 있는 죄와 중독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른 친구들이 안 보여요. 참 희한하죠? 누구만 결단합니까? 분명히 오직 다니엘 한 명만 결단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오직 다니엘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가 보이죠. 예수님 한 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어느 집단이든요, 가정이든 어느 모임이든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상 사람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하면서 그냥 항아리에 손 넣고 살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냥 그 프로그램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오직 다니엘만 딱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거 신앙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부모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적용하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가 다니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내가 뜻을 정하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그 다니엘이 있는 가정, 그 다니엘이 있는 모임은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서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자, 다니엘은 그런데 무대뽀로 뜻을 정하고 일종의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상대에게 빌미를 잡힐 절차적인 하자를 보이지 않아요. 우선 그는 그를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담대하지만 무모하지 않은 지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아무도 차마 입을 뗄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시점 아닙니까? 여러분, 일개 식민지 약소국가의 학생들이에요. 누가 여기서 입을 떼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그의 직속상관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죠. 자, 볼 때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뜻을 정하고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아닐 거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뜻을 그의 책임자에게 전하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9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인생에 어떻게 하셨죠? 개입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진짜 얘가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나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도우리가 없어요. 그저 다니엘은 그 적국에서 1대1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특별히 10대, 20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어려서 젊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뜻을 결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젊은이 청년들에게 집회를 할 때마다 어른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이 결단하죠.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 믿음이 너무 예쁠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아리에 손 놓고 있는 것 같네. 네.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네. 그리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절. 환관장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지정된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역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11절. 다니엘은 자신만 결단했지 친구들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환관장은 그 특혜의 대상을 친구들에게까지 확대시켜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분명히 다니엘은 여기서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한 명이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내리니까 이 환관장이 네 친구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깨어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뜻을 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어도요,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고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환관장은 그렇게 이렇게 확대시켜주죠. 즉,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공동체나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게, 자, 고개들 한번 절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때 부모를 잃었어요. 다니엘은 이때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먹거리도 잃었어요. 학교도 잃어버렸어요. 낯선 곳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부모 잃고, 나라 잃고, 음식 잃고, 심지어 이름마저 잃었어요. 여러분, 고난도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뭘 잃었습니까? 여러분, 뭘 잃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름방학에 그 잃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하면서 그냥 핸드폰 보고 게임하면서 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게 방학 기간에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이 다니엘이 놀라운 거는 이때 100%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걸릴만 합니다.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렸거든요. 거기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세대통합 예배 온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뭔가 잃었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 친구를 보고 이제 여러분의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니엘 연예인도 되게 많대, 다니엘이라고. 근데 다니엘이 그런 고난 많은 아이였는지는 모를걸? 가수들 다니엘도 많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 내가 좀 힘들다, 그런 친구들,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이 항아리에 손 넣고 있는 친구들 많네. 특별히 어린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은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뭘 잃었어요? 잃었을 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한 영혼만이라도 들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10대가,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14절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대신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자는 거예요. 일종의 임상실험이죠.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의 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디톡스. 과학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매일 먹는 사람보다 채소와 물을 먹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100%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피부 좋아지고 몸 좋아지려고 맨날 막 녹즙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디톡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얘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너무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이 어찌 좋겠습니까, 얼굴이? 그들의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장이 비워지고 새로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애들이 완전히 애기 피부로 바뀌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결단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지만, 일단 그 이성을 뛰어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신앙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는데 매일 이렇게 왕의 진매와 포도주를 먹으면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실은 이제 상식적인 거죠. 이단과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점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왜 갑자기 이걸 준비하게 됐냐면, 금요일 날 제가 운전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배가 아파가지고. 처음 겪는 아픔이었어요. 애를 안 낳아봤지만 애 낳을 때 이런 아픔인가? 아주 깊은 근원적인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다가 응급실로 갑자기 갔죠. 갔더니 CT를 찍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로 결석이랍니다. 그게 그렇게 아픈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서부터 계속 누워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밤늦게 11시, 12시 돼가지고 겨우 이 용인에도 요즘에 그 비뇨기과가 그 요로결석 파쇄하는 기계를 이게 갖다 놓고 24시간 그걸 깨줘요. 연락드리면 선생님이 오세요. 근데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원시적으로 깨요. 무슨 바가지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딱 붙어갖고 바가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초음파로 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가지를 계속 두들겨서 파장을 줘가지고 그거 나도 하겠더만. 딱딱딱 굉장히 진짜 원시적으로 그렇게 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데 요로에 그 허연 그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깨고 와서 진통제 먹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강해 설교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소변으로 배출이 한 2, 3일 지나면 된대요. 깨져 있는 게. 그래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견딜만은 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부 강사를 불러야 되나. 이거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몸에서 돌이 생기나 봐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일단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짜게 먹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유가 제가 요즘에 덥잖아요. 근데 물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안 하는 상태에서 요즘에 밤마다 제가 걷고 있거든요. 막 땀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안 나오고 땀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다니엘이 채소와 물을 많이 먹잖아요. 요로결석을 생애 처음 겪으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요로결석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의 하루 권장량은 2리터예요. 무슨 붕어도 아니고 2리터를 어떻게 먹나. 근데 그 정도 먹어줘야 요로결석이 잘 안 생긴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땀 배출이 막 다른 데로 되잖아요.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게 소변이 많이 양이 줄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 갑자기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건 진짜 굉장히 멋진 방법이죠. 그래서 다니엘 디톡스, 물과 야채, 완전 차이가 나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돼요. 자, 15절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이게 진짜 명제가 진리죠. 자, 요즘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의 최대 이슈는 뭐예요? 뷰티 아닙니까? 뷰티? 예? 청년들, 뷰티 관심 없어요? 예뻐지고 싶잖아요. 아름답고 싶으시죠?
잘생기고 싶죠? 여러분, 남자가 또 피부가 좋은 매력이 그렇게 있답니다. 남자 청년들. 예? 여러분,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싶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놀랍게도 뷰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10대에게 맞게 선물 주신다. 얘가 완전 얼굴장이 되는 거죠. 얼짱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 막 발광이 막 하는 번쩍번쩍한 애로 피부가 너무 좋고 막 그냥 애가 너무 멋져지는 거잖아요. 멋진 사람,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서 15절. 첫 번째 받은 선물입니다. 이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이 선물 못 받아요. 자, 큰 소리로 이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분에게 예뻐집시다. 아름다워집시다. 야, 이거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회할 때마다 예뻐져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막 그래. 예? 예뻐져라 이것들아 그러면 아멘. 정말 이 뷰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딱 믿고 뜻을 정하면 사람이 그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아요.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말 목숨 걸고 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 됩니다. 이런 사람 칼 안 타요. 아시아나만 탑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다니엘과 얘네들이 잔상을 남기는 애예요. 진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다니엘이지. 예?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는 애들은 가짜 다니엘이에요. 짝퉁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아름다워지잖아요. 아름다운 10대들, 아름다운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장년 집사님들도 사실은 딴 데 가서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여기다가 막 넣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에? 뭘 해야 되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답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아내가 진짜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존경심이 들 때 언제인지 아세요? 막 이거 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신앙생활한 거 볼 때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또 현실적이죠. 너무나 현실적이라 말을 잃을 정도예요. 여러분, 한국 청소년 상담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상담 사례 1위가 뭘까요? 많은 어른들은 애들의 고민은 뭐 이성교제, 친구관계 뭐 이런 걸로 아는데요. 통계 1위는요. 여전히 상담 사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예요. 학업인 거죠. 자, 특별히 자녀분들 공부 때문에 고민이 있다. 고민이 있어 보이거든요.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자, 학원 가서 수업은 듣는데 수업 내용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학원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왜 거기 가가지고 학원비 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공부를 참 진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압도적인 일이 고민거리는 공부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부도 아직 좀 어리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살살 이제 공부 문제 아니, 내가 볼 땐 지금부터 공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벌써 애들이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네.
좁은 나라라 공부할 게 답이 없어 보이죠. 자,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다니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권하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의 변화를 맞이하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변화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 안에 다 우리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과 이 나머지 친구들은 뜻 정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 덕분에 덩달아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귀한 신앙의 도리를 제가 막 권하고 부모님들에게 권하는데 이거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자, 17절 말씀도 너무 압도적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앞에 특별히 이거 자 공부 짱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17절. 자, 공부 안 할 친구들은 안 읽어도 돼.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크게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고개 들어 절 보세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공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공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공부가 대박나도록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왕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도움이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냥 배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공부의 목적이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공부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쓰러진 자신의 민족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다니엘의 받은 은혜를 진짜로 믿어요. 예?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죠?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특별히 뭘 깨닫게 하신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얘가 갑자기 막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독서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이제 모든 공부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전 진짜 이 말씀을 믿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뜻을 정하고 예수를 믿고 그 전까지 공부는 지겨운 거였고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앞으로 공부라는 것이 하나님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그때부터 제가 공부라는 걸 처음 시작합니다. 새벽에 가서 새벽반 듣고 저녁에 가서 야간 강의 듣고 독서실에서 또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참 싫어했어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을 쓰고 논문을 쓰려면 통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는데 통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통계 수업을 한 학기 듣고 또 연습을 해서 통계를 돌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참 저는 과학이 참 그때 저주가 됐어요.
나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에게 수치심과 이런 걸 영향을 미친다.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라 주장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건 너의 주장이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데이터를 돌리고 자녀 데이터를 돌리고 거기에 이 매개 이걸 써가지고 그걸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논문을 읽는 것도 힘들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수업을 따로 찾아 듣고 그러면서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의미가 있는 공부, 뜻이 있는 공부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요. 다니엘의 공부는 민족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보다 공부는 너무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얘는 보는 것마다 다 이해가 되네? 얘는 막 시험 보면 이렇게 막 책이 막 넘어가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이 공부의 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의 신을 받아라! 받아라! 이거 봐, 아멘을 안 해. 내가 어떻게 해? 공부의 신을 받아라! 교원이 아멘을 공부하려고 그러나 보다. 야. 에? 교원이 공부할 거야? 공부해? 교원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 아유, 교원이 이제 다니엘 되겠네? 예.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축복. 그래서 이후에도 다니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자,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얘네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둘람교회 청소년, 어린이, 청년 여러분, 올 여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또 이번 휴가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염되셔서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 집에서 누워 계시면서 뭘 해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양육서적 미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뜻을 정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두 가지 선물, 얘가 괜찮아지는, 아름다워지는 선물과 지혜로워지는 선물, 이 땅의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마다 참 그 생각해요. 야, 공부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50명의 아이들이 성경 개론 수업 시간을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를 꽤 오래 했죠. 나사렛 대학과 명지대학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안 믿는 애들 그렇게 잡아놓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그거를 학점을 줘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안 들을 수가 없어. 졸면은 다 마이너스거든요. 전 태도 점수 굉장히 높게 줍니다. 뭐 엎드려 자거나 뭐 이러면 저는 바로 그냥 점수 안 줘요. 그냥 믿음이 없어도 잘만 듣고 앞에 앉아 있으면 바로 점수 준. 너 이름 뭐야? 무슨 과? 바로 점수 주는. 태도 점수를 40점을 줘요.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그리고 애들 막 간증시키고. 간증하면 과제 점수가 20점인데 간증하면은 20점 줘요. 무조건 잘 줘요. 특별히 고난 오픈하면 더 많이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라고 하는 도구는 구원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윤진섭 형제가 왔네. 100년 만에 왔어. 우리 윤진섭 형제 내 강의 듣고 있는데 그냥 원불교를 나간대.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아니다. 전도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왔네. 연락을 안 받더니 너무 바빴대요. 뭘 그렇게 바쁘냐? 이상 돈은 너 혼자 다 버냐? 응?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공부죠.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또 안 하던 공부가 하고 싶고 그 공부를 통해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만 대답하세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이 많아서 어른들 하지 마시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뻐져라. 그리고 공부의 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공부가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마음? 무너지기 쉬운 마음, 모든 걸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에서 원숭이처럼 여기다가 손 넣지 말고 우리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지는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원숭이처럼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굴이 달라지고 똑똑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정말 뭔가 얼굴이 달라졌네? 밝아졌네? 똑똑해졌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